다음은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네, 금주의 훈독 말씀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휼입니다. 체휼에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초월하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고 해서 분하고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알 수 없는 비장한 심정이 감돌아 하염없이 눈물을 떨어져야 합니다. 신앙자의 본질적인 생활상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고통이 사무쳐 들어와야 합니다. 가슴이 메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까지 사무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애를 통하여 체휼적인 신앙을 함에 있어서 분별적인 원칙의 노정을 걸고 만물 앞에 영혼을 대신한 불변의 승리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지 못한다면 이 땅 위에 슬픔의 조건이 남아지게 됩니다. 또 슬픔의 조건이 남아있는 이상 천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내적 심정을 찾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적인 예수님, 몸적인 성신을 통한 생명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믿음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네, 교회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우시죠? 네. 참 더운 계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이 좀 체질이 뜨거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학생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드시지 마시고 유통기한 잘 확인하시고요. 네. 지금 휴가철이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구가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은 다 뒤로 던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식구님들하고 간만에 또 인사 좀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일요일부터 저희 송파교회 성화학생들이 성지순례를 3박 4일 동안 또 진행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예배 끝나고 오후 4시부터 개회식을 했습니다. 개회식 말씀을 더불어서 제가 우리 성학생들에게 창조 원리적 관점에서 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학생 시절을 거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생활과 나의 개념은 항상 나를 중심하고 돌아가는 그런 제 자신을 많이 예전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이나 또 저도 이제 2세로 성학생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지금 성학생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좀 경험담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 후배들에게 좀 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가치와 또 참 부모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찾아오시고 또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통일교회를 이끌어 나오셨던 그런 발자취를 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수련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돈가스를 또 해주시고 식사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나의 인생 그래프라고 해서요. 우리 아이들은 한 십몇 년 짧게 살았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T자로 그려놓고 내 굴곡을 한번 인생의 굴곡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땐 좋았는데 3살 때 엄마한테 맞았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성적이 좋아서 칭찬을 받았다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기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카푸 있을 때 전도 대상자들 우리 대학생들하고 해봐도 그냥 원리를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자기 인생을 그려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봉고차 세대를 해가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여기 이제 범일전입니다. 범내골. 범일전에서 우리가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김용식 소장님, 그 범내골 소장님이 계십니다. 소장님의 그 아버님의 첫 그 흥남 감옥에서 탈출하셔서 이렇게 걸어 나오셨던, 그리고 이 범내골에 토담집을 짓고 말씀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혹시 요 근래 범내골에 안 가보신 우리 식구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여기가 샤시로 그 범일전 안에 바위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바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 찍게 해놨습니다. 지금 요 바위가 있는데 요 바위 앞쪽에 요쪽에 예전에 그 토담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범일전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주제가 참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의 향기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형제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바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눈물의 바위에 얽힌 그런 참 부모님의 정성이라든가 아버님께서 눈물 흘리셨던 그 노정들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위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감문을 받아보니까 그 눈물의 바위에서 뭔가 그 아버님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소감도 있고요. 자기도 눈물이 날 뻔했다라는 그런 소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감문을 받아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다 눈물의 바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지순례로 여길까 아니면은 캠프로 여길까 여행으로 여길까 생각해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포인트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을 어리게만 보고 너무 걱정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바위가 이렇게 있고 이 주변에 판판하게 돌을 다 깔아서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식구님들이 와서 이렇게 돌을 만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눈물의 바위가 이 주위가 다 바위거든요. 근데 이게 눈물의 바위인지 모르고 여기를 막 넘어다니고 밟고 막 그런 시간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아버님께서 흥남에서 나오셔서 그 피난 오셔가지고 부산에 우리나라 그 전쟁 피난민들 다 모였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 이 범내골 이 산이 다 민둥산이었더라고요. 전쟁 때는. 그리고 다 돌산이라서 나무도 없고 여기에 이제 그 전쟁 때 죽었거나 병들어서 그런 시체들을 이 산에다 갖다가 버린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산이었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원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런 열악한 곳을 택해서 여기다 이제 그 토담집을 짓고 말씀을 찾으셨던 그러한 곳이라고 설명해드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많은 그 참 부모님에 대한 가치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세삼창도 하고요. 네. 동현이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네. 네. 그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내골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참 식사 시간마다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수에 원래는 그 부산 교구에서 하루를 자려고 했는데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냥 바로 범내골에서 오후에 여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수까지 그때 하루죠. 하루에 저희가 한 800km 이상을 운전하고 갔는데 아이들이 또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되게 즐거워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범내골 여수 청해가든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훈독회 하는 시간입니다. 또 아이들이 이번에 자서전 훈독회를 했는데요.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독회 끝나고 아침 식사한 다음에 아버님께서 그 여수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던 그런 곳을 배를 타고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네, 배를 이제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로 나눠서 탔는데,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배멀미는 안 하고요. 그래도 이 안에 이제 아버님께서 그 전 세계 190여 개국 나라를 대표하는 섬을 다 사셔가지고 거기다 한 섬씩 한 나라의 그런 박물관이나 테마를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그런 꿈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여수에 3개의 섬을 사셨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섬을 사셔서 아버님께서 그 이상을 실현하시고 했던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듣고요. 네, 이렇게 배에서 또 요 섬이 아버님께서 사신 토도라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무인도입니다. 근데 많이 낚시도 하시고 그런 정성이 깃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나서 팥빙수를 이렇게 먹었어요. 어먼테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 한 30명에 다 팥빙수를 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어먼테 교구장님 같이 만났어요. 공교롭게 우리가 여수를 갔는데 우리 전임 목회자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그냥 사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저희가 그 여수 교구, 그 해양교구도 기성축복식 하는데 가운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가운을 계속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운 값으로 팥빙수를 이렇게 좀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수 청해라는 여기가 이제 부모님 공간입니다. 본인 공간에서 참 부모님께서 그 해양 섭리에 대해서 부모님의 그 심정과 그 내용들을 여기 우리 방승만 원장님한테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 고기들이나 이 낚싯대들이 다 아버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는 이제 부모님 내실이기 때문에 출입 금지인데 제가 원장님한테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여기서 여수에 계실 때 여기 큰 테이블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회의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던 그런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또 숨결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 사진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서 바로 그 청해가든 앞에 바닷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해수욕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는데 아이들은 아주 즐겁게 잘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동윤인 줄 알았어요.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동윤이가 아니라 우리 지석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베큐 파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다 바다에서 전망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바베큐장이 아닌가. 이게 바베큐장이 아니라 아버님 살아계실 때 오셨던 헬기장입니다. 여기 헬기장. 헬기가 이제 더 이상 왔다 갔다 안 하니까요. 주차장으로 만들고 카프 학생들도 여기서 수련할 때 바베큐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아예 신경 안 쓰고 아이들이 직접 구워서 서로 나눠 먹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먹여주고 그 안에 마늘 막 5개, 6개씩 넣어서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 즐거운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달려서 선문대학교에 또 이렇게 갔습니다. 선문대학교에 가서 저도 못 가본 선문대학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있는데 저는 참 부모님의 그 유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박물관처럼 옛날 그 문화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박물관이랍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추사 김정희의 초상화도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큰 이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한 우리 어른들 웬만한 어른들만한 그 청자가 있는데 그 청자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거냐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그 청자의 반만한 크기가 300억에 팔렸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 청자가 700억에서 1000억 정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국보로 지정해 줄 테니까 국보로 지정을 하자 했는데 저희가 안 하는 거예요. 국보를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 이동할 때도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복잡해서 뭐 하여간 그렇게 많은 유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김홍도, 정선, 신윤복 이런 분들이 그렸던 진짜 그림들도 많고 이런 그림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초창기 때부터 하나씩 모으셨답니다. 그 큰 그 비싼 항아리도 아버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그렇게 싸게 구입을 해서 놔두었는데 지금 엄청난 가치의 그런 박물관을 보게 됐는데 그 나의 문화 답사기인가 그 유홍준 교수도 자기 제자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강의도 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문화재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제 본관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요. 여기가 이제 그 12층에 있는 참 부모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수에도 공간이 있고 공간 가니까 우리 성학생 중에 어떤 한 분이 참 부모님 집이 몇 개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집이 아니라 이제 공간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소감문을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직히 뭐 소감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이 좋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회식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3박 4일간의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정성을 들여주셔서 저희가 또 우리 홍원채 장로님께서 팔도 안 좋으신데 제가 지금 권사님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힘드신데 운전할 분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우리 총무부장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봉고차 세대를 다 한 번도 교체 없이 한 대씩 맡아서 1200km를 운전했어요. 전부 다. 한 바퀴 돌아서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 또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갔다 오셔서 팔이 더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경험이란 위대한 스승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통해서 범내골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여수청해가든도 가보고 선문대학을 가면서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뭐 메시아다, 구세주다, 재림주 참부모다. 그리고 뭐 이런 분이다. 하지만 직접 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현실을,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오히려 그 범내골 눈물의 바위를 보면서 그리고 청해가든의 그런 부모님 공간에서 부모님의 발자취를 느끼면서 아, 참 부모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뭐 아직 다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나이에 맞는 정도의 참 부모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과 체유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경험과 체유 같은 맥락인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체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적인 경험이고 체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경험이라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잡아봤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선교사 모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경험이 위대한지, 얼마나 그 경험이 내 삶에 있어서 또 신앙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제가 이제 1994년도 6월 21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91년 만에 제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군대를 가서 신병교육대 6주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열애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훈련 일주일 동안 훈련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 양구에 보병이라고 걸어서 가는 보병사단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걷는 겁니다. 행군입니다. 행군을 시작하는데 33, 4도가 넘는 그 아스팔트 위를 두 줄로 서서 걸어갑니다. 행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땀도 많고 열도 많이 나서 물을 막 먹었더니 우리 고참들이 물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숨이 턱턱 막히고 더 이상 온몸이 풀리면서 못 걷겠는 거예요, 제가. 나름 운동도 많이 하고 튼튼했는데. 그래서 막 질척거리고 있는데 우리 어떤 따뜻한 고참이 오더니 힘들지? 위로해 줍니다. 조금만 가면은 이제 다 도착하니까 좀만 힘내자.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아주 악질 같은 고참이 있어요. 저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상규 병장이라고. 대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이름은. 네. 그 고참이 들었더니 욕을 막 하면서 얘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러면서 자기 헬멧을 벗어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 수경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는데 제가 탈진이 돼가지고 진짜 무슨 완전히 탈진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악질 같은 병장이 오더니 텐트 안 치냐고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텐트를 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이제 주저앉으니까 이등병이 밥 안 가져온다고 또 맞고 밥을 갖고 와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전투화를 벗었는데 오른쪽 새끼 발톱이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발톱이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첫 경험이니까 발톱이 빠져낸다. 이거를 고참한테 아까 그 악질 같은 고참한테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참한테 찾아갑니다. 제가 밥을 먹고 좀 힘을 내서 김상규 병장님 왜? 제가 좀 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제 발톱이 왜 보니까 이제 발톱이 들렁들렁. 야 아프겠구나.
죽겠다고 막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약을 뭐 이렇게 줄 줄 알았더니 자기 신발을 막 주섬주섬 벗어요. 그럼 자기 발톱을 탁 보여주는데 발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개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다가 발 왜 보라는 거야. 그랬는데 잘 봐. 자기 발톱 보니 발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대 한 2달 남은 고참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그냥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저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때 그 악질 같은 김상규 병장이 위대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제 막 자대 와서 한 번 행군 딱 한 코스를 해서 발톱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2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발톱이 얼마나 오래 걷고 고생을 했으면 발톱이 다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경험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참이 2달 뒤에 제대를 했지만 그 2달 동안 신처럼 모셨어요, 제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정말 경험은 위대한 거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 김상규 씨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누구보다 먼저 고생한 그 터전을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 뒤부터 저도 이제 수없이 훈련을 뛰면서 뭐 뒤꿈치가 벗겨지고 발바닥이 갈라지고 저도 엄지발톱을 양쪽에 3번씩 뺐습니다. 그러면서 겪으면서 계속 그 김상규 병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해야겠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공직을 가고 내가 축복 2세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의 노정을 따라서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내가 참고 견디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한테 그 김상규 병장이 발톱이 다 빠져가면서 물론 자기가 이렇게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빠진 건 아니겠죠. 그렇게 열심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빠진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혼독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휼입니다. 체휼에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초월하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하늘 부모님을 믿고 참 부모님의 노정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자라고 한다면,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부모님이 걸어오셨던 그 노정을 듣고 따라가면서 그분의 심정을 체휼해야 됩니다. 그 참부모님이 걸어오셔서 우리가 이러한 터전 위에 쓸 수 있도록 그 고생의 터전을 우리는 느끼고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은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걸어오셨던 그 노정과 그 심정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에게 한없이 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범내골에 가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여기서 아버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아까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훌쩍훌쩍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여기 일본 선교사분들 몇 분 모시고 우리가 정성들이를 한번 갔는데 저는 놀랐어요. 자, 우리 똑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우리 8명인가 갔는데 우리 선교사분들은 막 콧물 눈물 막 쏟으면서 막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바위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창기 때 아버님이 그 바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린 듣기만 했죠. 하지만 그 바위에 얽혀있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선문대학교 오택영 교수님이 아버님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아버님께 우리는 듣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 강의를 해주는데 지금도 이제 아버님이 영계 가셔서 안 계시니까 아버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아버님이 안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우니까 어떻게 해요? 갑사에 간대요. 계룡산에 갑사 가면 아버님께서 그 50년대 후반에 참 어머니가 성원 직전에 그 갑사에서 정성 들이셨던 그 풀뿌리를 잡고 나무를 붙잡고 바위에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와 풀과 나무는 아버님의 그 눈물과 심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가 필요한 이유가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의 바위, 그리고 섭리를 처음 출발하셨던 곳이죠, 부산은.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낚싯대를 들이면서 정성을 들이셨던 것이 바로 여수입니다. 그 여수 앞바다를 보면서 야, 바다 좋다, 배 타니까 시원하다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낚싯대를 들이우시면서 인류 구원을 고민하시고 구상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 섬과 바다와 그 하늘과
그 새들을 보니까 가슴에 와닿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거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그런 것을 느껴보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채울해야 된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삶과 그 심정과 인생을 우리가 채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채울은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전도되신 분들은요, 부산에 가도 큰 감흥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부산 범내거리에서 그 눈물의 바위를 보면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힘든 막 1200km 운전했지만 아이들에게 꼭 아버님께서 첫 그 말씀을 원리 원본을 쓰시고 정성 들이셨던 그 신앙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바위를 얼마나 이게 소중한 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한 번,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한 번, 그렇게 점점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이 이 바위가, 이 여수가 얼마나 너희들한테 짠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커서 너희가 여기 왔다 감히 역사적인 현장이 사건이 될 것이다.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어렸을 때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앙적 체열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김영희 회장님 네 분을 필두로 해서 우리 많은 선배 가정님들 처음에 신앙을 출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체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참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과 이 섭리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복귀 섭리를 출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6,000년 동안 한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얼마나 많이 체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체열의 뿌리와 체열의 근본은 우리가 체열해야 될 것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요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우리가 체열하고 느끼고 가슴 저리게 내 삶 가운데 또 체열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 교회에서 성전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봤자 쉽지 않죠. 참 부모님이 걸어오셨던 발자취를 직접 가서 보고 만지고 느껴보고 거기에 얽혔던 그 순간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모님이 이러셨구나.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나 하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의 흔적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3세들에게 많이 체험시켜 주는 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그 초창기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 통곡하면서 그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느끼셨던 하나님, 그리고 참 부모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후배들에게 상속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식구 여러분이 매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여하를 막론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체험하면서 살아야겠죠.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기 전까지 단 한순간 찰나라도 우리는 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성화학생 때 연세대학교 신학과 다니는 우리 이세형이 있었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스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하나님을 체열하고 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형, 우리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형이 대답이 그래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줘요? 기도할 때마다 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네가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답을 준다. 어떻게 해요? 네가 텔레비를 보다가 아차 할 수도 있는 거고,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기도를 통한 우리의 물음의 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이 무슨 뭐 교수도 아니고 원리 강사도 아니었지만 그 형의 그 대답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만약에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뭐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그 답이 어딨나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텔레비도 보고 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만나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루하루 하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고백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랑을 고백한다. 이 고백 말고 우리는 나의 삶을, 내 삶이 온전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매일매일 하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하잖아요. 우리 밥 먹을 때, 그죠? 3초씩. 예전에 이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밥 먹을 때 기도 3초 이상 하면 은혜 떨어진다고. 그죠? 그 3초 안에 6천년 역사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적으로 6천년 역사가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 태초부터 아담과 나오고 막 노아, 아브라함 다 나와요. 밥은 다 식어요. 한 30분, 40분 기도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기도가 과연 은혜가 있을까요? 3초. 놀랐어요. 이완 목사님 굉장히 완고하신 분인데 은혜 중심에서 말씀하시니까 3초 이상을 기도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시 만약에 행사 때 진짜 단체 기도할 때 이 대표 기도하는 3초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기도하실 때 3초.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 부모님 나를 보시기에 오늘 흡족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뭘 서운하게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식구들, 하늘 앞에, 부모님 앞에 항상 나의 삶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는 이 화면이지만 이 폭포수와 같이 한없이 넓고 시원하고 푸르는 것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심정에 물에 들어가서 헤엄칠 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큰 연하님을 만났습니다. 연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연하님이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식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근데 이제 연하님은 그런 얘기예요.